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 자신을 주목하기보다 주의 길과 생각을 배우라. 오늘 본문을 용서의 창으로 보면 죄를 떠난 지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가 보입니다. 용서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구약 성경에는 4개의 지혜 문서가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욥기 외에 욥이란 이름이 나오는 곳은 구약 에스겔과 신약 야고보서입니다. 두 책이 욥을 어떤 의미로 인용했는지를 보면 욥기가 성경 안에서 어떤 지혜서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같은 내용으로 욥을 2번 인용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은 에스겔이 3명의 의인으로 꼽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이들을 의인으로 언급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한 사람으로서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욥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이는 창세기나 다니엘서가 노아나 다니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욥의 의로움이 욥기 서론의 발단이기에 그의 의를 통해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욥기의 지혜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입니다. 의의 관점에서 욥기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의와 고난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의미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르게 야고보서는 욥의 이름을 인용하기보다 욥의 메시지가 전하는 내용을 요약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하며 주목하게 한 것이 욥의 인내인데 막상 주께서 주신 결말에서 주목하게 한 것은 주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성품입니다. 이것은 욥기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욥기는 지루할 만큼 욥의 고난을 길게 다루다가 결말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여 욥의 형편을 전보다 좋게 바꿔주십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욥기의 주인공이 욥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그 답까지 하나님으로 알려줍니다. 이것도 욥기의 지혜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과 역사의 배후에서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수많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는 독자로서 3장부터 욥과 그의 친구들의 지혜가 등장하기 전에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배후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현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사건을 대하면 사건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리해서 결론을 얻으려 하면 사람마다 자기 주장과 비난과 원망과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향해 왜 다음과 같이 한탄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욥기의 지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결말을 얻고 이러한 접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안목을 열어줍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과 나의 사정에 주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생각과 길을 배우려 합니까? 욥이란 인물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크게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라고 했는데 욥기가 욥을 묘사하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지혜자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자녀와 소유물의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가 없고 매우 초조해야 합니다. 그는 아들들의 생일에 잔치를 즐기기보다 잔치에서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여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말은 긍정의 평가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암시를 내포합니다. 욥기의 결론에 비추어 보건대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크게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에서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 서론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 모든 일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표면만 주목하지 않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계를 더욱 밝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